전서 1장 24절부터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우리까지를 포함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잠시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립니다. 잠시 살다 죽어버립니다. 풀은 어떻습니까? 여기 개천가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 그 풀들이 말이죠. 전혀 겨울에는 하나도 없다가 봄이 되면 싹을 트고 여름이 되면 아주 울창하게 이렇게 됐다가 그냥 가을 되면 또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철 살다가 곧 죽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풀은 아무리 사람이 영광을 누려도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다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풀의 꽃은 어때요? 풀보다도 더 생명이 짧죠. 우리 교회 화분이 저 뒤에 있는데 식당에 있는데 보면 꽃이 핍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좀 오래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2, 3일 지나면 툭툭툭툭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풀의 꽃은 풀보다도 더 짧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풀처럼 한철 지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사는 그러한 영예들, 명예,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잠시라요.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금방 떨어져 버린다.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근데 사실 이것을 알면 많이 아는데 사람은 그 내용은 알지만 느끼고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버리고 무엇인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잘 살고 또 영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다 이루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풀의 꽃은 풀 중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죠. 그런데 너무 짧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부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곧 사라져 버립니다. 풀의 꽃처럼 잠깐 자태를 뽐내다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엄청나게 대단한 여기 이 땅에서 뿌리박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러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만이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조금 있으면 불타 없어져 버리고 거나 이것을 다 놓고 여러분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져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복된 소식이다 그 얘기죠.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이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영원히. 시편 119편 89편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죠. 영원히 세워졌네.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다 그 얘기,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성경 공부나 이 내용들, 이것들은 하늘나라에서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됩니까? 곧 불살라 없어져 버리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온 우주가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하죠. 더러운 걸 다 없애버리고, 천년왕국은 잠시 그때만 이제 그런 것이지만, 사탄도 남아있고 뭐 또 사람들도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개역 개정파는 36,000 군데나 이상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13구절이나 구절을 적어놓고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도 보존할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니까 즉시 이런 게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세상 책 같으면 뭐 다 틀리거나 말거나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에 놀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기존에 유리한 것들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틀렸다고 해도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 좀 틀리면 어떠냐? 오히려 사탄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도 놓고 NIV도 놓고 개역 성경도 놓고 개역 개정판도 놓고 ASV도 놓고 EBS도 놓고 뭐 모든 성경을 놓고 다 넓게 아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 어디에다 기준을 둘 거예요? 어느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라져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존속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성경, 그 책이 바로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불타 없어지죠. 유독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그것은,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이런 정신이 버떡 들 것이에요. 근데 관계없는 사람들은 정신이 안 들어요.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을 가리키며 그것이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6절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광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9장 1절로 11절도 물론 교리상은 환란 때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아나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이제 대환란 때는 부자는 무조건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은 전부 나눠줘 버려야 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이.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이어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악이 모든 속임수와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런 거 버리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악의가 뭐야? 악한 의도죠. 고약한 성질이에요. 정말 사람 가운데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물론 모두가 죄인이지만 특히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 아주 고약한 성질은 뭐냐면 많은 나를 나쁜 일이나 나쁜 짓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성질이에요. 남한테 사기칠 게 없는가, 남의 거 훔칠 게 없는가, 남을 속일 일이 없는가, 남에게 뭐 이렇게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아주 고약한 성질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고 나쁜 짓이죠.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 요거 또 대표적인 예가 조폭들이 그렇죠. 보기에는 아주 선한 같고 의리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나쁜 기질이 있어요. 남의 거 뺏고 하는 그 성격이나 그 기질들이 말이죠. 아주 더러워요. 제가 조폭들 과거에 많이 알았는데 의리가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전부가 돈이에요. 돈 없으면 끝나는 거죠. 돈으로 해결되고 거짓말이고 속이고 사람을 짓누르고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러한 증오심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증오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증오심이 뭡니까?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아유, 저 미워하면 증오하는 마음이 여기 생겨요. 그러면 뭘까요? 그게 바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또 뭐예요?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이렇게 보면 너무 그 생활이 좁아. 생각하는 것도 좁고. 그래서 자기 것만 막 찾는 거야. 남에게 뭘 베푸는 거나 뭐 베푼다고 반드시 무슨 물건을 주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것도 베푸는 거지만 그 마음으로 베풀고 하는 너그러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 단체 생활을 할 때 보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숙식을 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 이런 거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이기심,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안 해. 남을 위해서 좀 베풀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해를 끼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바로 악의 아주 가장 나쁜 기질이라.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일부러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 남을 골탕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든가 아주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 그리고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버릇이 안 고쳐져. 자기가 고통당해야 그것이 조금 그것을 안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기심이 많은 사람 쳐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기본 바탕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그 다음에 방화하고 그 다음에 무슨 폭주하고 폭주족들이 있죠. 남의 차 가지고 막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고. 증오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자기 부모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 막 그냥 분노하고 말이죠. 또 자기 자식도 잘못하는 것에 너무 분노하는 거. 막 애를 막 어린아이를 두드려 패고 학대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증오심이 있는 거거든요. 남 때문에 왜 자기가 화나는데 남 때문에 가서 불을 질러요. 아주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근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뜯어 고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강력한 징벌을 줘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속임. 이게 진실에 대한 반역이고 진리에 역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속임수죠. 거짓은 원래 진실을 싫어해요. 거짓말 잘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이 가짜 성경을 많이 쓰거나 그걸 맨날 가리키고 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신학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진리를 싫어해, 아예.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의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보면 말이죠. 이 바른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공격합니다. 그 성경이 틀린 것을 아는데도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면 놀래가지고 그냥 알아보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거꾸로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꾸로 그 문제를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짜를 또 생산해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진리 자체를 싫어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선천적으로 진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선천적으로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역행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길은 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6300도 이상이 되는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면 되는 것이 영원무궁토록. 그 속에서 일을 간다고 그래. 성경은 일을 간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너무나 고통당하면 입에서 막 욕도 나오고 막 온갖 몸부림이 나고 이러잖아요. 요즘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극이 막 오죠.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서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때는요. 사고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하는 그러한 진실한 것이면 반항을 해요. 반항. 그리고 대적하자 하고 나오는 모든 이러한 생각들이 뭐냐면 속임수인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미워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누가 거리 설교하거나 복음 전하면 안 들으면 그냥 듣기 싫으면 지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와서 그 앞에서 이를 갈고 따지고 덤비고 뭐 이런 사람까지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시죠. 머지않아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생명을 주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마귀의 그 일들을 다 제거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일을 하는 그것에 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벌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위선은 뭡니까? 위선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말만 앞세우고 행위는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 위선, 속임수의 일종이죠. 위선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안 지키면서 그걸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신에게 대단히 불리한 삶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쓰면서도 절대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위선이죠. 위선이 뭐예요? 가짜 선. 사실은 나쁜 건데, 악한 건데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위선이다 그 얘기죠. 직역하면 가짜 선이다 그 얘기죠.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행동으로는 딴판인 것, 이런 거 위선이. 진실을 지킬 만한 그러한 실제적인 용기가 없거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리든 말든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진리를 알고서도 뭐 인터넷 설교를 듣고 뭐 성경을 사서 보고 책을 사서 보고 해가지고 진리를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얘기죠.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주 위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속이게 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진리로 인도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시기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잘 되면 참지를 못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괜히 이상하게. 논산 거하고 배 아픈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배가 아프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 괴로워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성격. 그런 성격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바로. 남을 시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기심의 발동에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것,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시기하는 것이에요. 남 잘 되는 거,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남이 복음을 잘 전하면 말이죠, 그것도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그 얘기죠. 자,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뭐예요? 악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다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시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위선자가 되는 것이. 비방은 뭡니까? 여기 1절에 나오면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 이것은 악의에서 나온 욕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의도에서 나온 욕, 이것이 비방이다.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비방이죠. 비방의 특징은 뭡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다, 그 얘기죠. 가장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지역교회 참 모여보면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벌려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그 얘기죠. 비방하고 남을, 왜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나쁜 그러한 성격이다, 그 얘기죠. 비방의 설득을 위해서는 속임수를 써야 되죠. 천상, 비방을 하려면 속여야 되니까, 거짓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을 숨기자니 어때요? 위선은 필수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금 1절에 나온 내용은 전부 하나가 되면 다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은 바로 시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다 이런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속임수, 위선, 시기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버리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악이 속임수, 위선,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이 그 입에 붙어 다니기 마련이다, 그 얘기죠. 이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이에요. 인간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모두가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4절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전부 이런 기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라. 있지만은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역시 교만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복음에 순종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속성들은 결코 씻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다 씻어내버려야지 이런 걸. 그렇지 않고 과거에 세상에 있었을 때 이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중에 없어지지 않은 옛 성품들이 여러분을 돌돌 말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하는 건 왜 버리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성장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어도 5년,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진실로.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과거에.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뭐예요? 특징이고 속성입니다. 인간은 이런 거 다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이 추하고 악한 가증스러운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난 죄 진 거 없는데 난 감옥도 안 가고 뭐 파출소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만 죄인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하는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끝까지 자신의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앞으로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무궁토록 고통당하고 앞으로 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제거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 자신이 노력해서 앞으로 잘 될 걸로 이렇게 아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즉시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 또 구원받는 길, 성령을 받는 길, 그리고 자신이 거듭나는 자신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길, 그 길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즉시 하는 것이지 무슨 연구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 믿으면 늦어요. 내년에 믿으면 늦어요. 그 전에 교통사고 나서 또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영접했으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돼서 자식과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20살, 30살이 되어서도 매일 어머니 아버지한테 밥 줘, 빵 줘, 젖 줘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괴롭고. 그렇잖아요. 잘해야죠.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 그것도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개혁개정판이나 개혁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이? 맨날 어린애 행위만 하고 다니죠. 양로회관에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나고 할 거 다 하고 싶으면 그거 하라 그 얘기죠. 그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머리 깎아주고 이발해주고 미용해주고 말이죠. 밥 퍼주고 밥퍼 목사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목사가 밥이나 퍼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고, 많은 사람이 그거 본받고 따라하니까 어떻게 해? 똑같은 밥 퍼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일들만 같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이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을 다 멸망으로 보내버리는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탄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하고 자기 돈 들여서 노력해서 그 일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지옥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나쁜 그러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목자들이다. 청주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거의 다. 그리고 좋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재미있게. 교회에서 재미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행사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한 일 많이 하고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장 저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막아버리는 그 사람들을 제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는 순간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어린아기예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갓난아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갓난아기가 빵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사망합니다. 죽어요. 뭘 먹습니까? 젖을 먹어야죠. 젖을. 네.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기 본문에 뭐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판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신령한 젖을 먹되 신령한 젖이 뭔가? 이게 무슨 영적인 젖이니까 이게 진짜 소가 짜는 우유를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주는 젖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세상에서 받아먹는 밥을 얘기하는 거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령하다는 거. 아, 도사같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겠구나 해서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이 틀리니까, 아,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게, 당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답변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바른 말씀을 먹어라, 그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판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그것을 첨가시켜 버렸어요. 자, 갓난아기는 말이죠, 이미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갓난아기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갓난아기라면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이요. 그것도 순수한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변개된 젖을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사람들이 전하면 말이죠, 그것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다시 변개된 말씀, 개역 성경을 가지고 그거 갖고 여기도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에요. 왜냐?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위선이라고 그래. 그거를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말씀의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썩은 그 갓난아기에게 며칠 미리 짜놓은 젖이 돼가지고 부패된 그 젖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애가 배탈이 나거나 죽거나 그러겠죠. 병 들어버립니다. 병 들어버려요. 그래서 변개된 말씀의 젖을 먹으면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헛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아, 구원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다. 내가 결정할 사항. 헛소리하고 다니잖아요. 왜? 잘못된 거 먹어가지고 그런 것이. 여러분 어때요? 알코올, 술 먹은 사람 어때요? 헛소리하고 다니죠? 자기 상사하고 회식 장소에 술 먹다가 평소에 불만이 있어. 근데 이게 알코올로 이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저 녀석이 내 밑에 있는 내 부하 같이 느껴지니까 막 가서 소리 지르고 심지어 때리고 그러다가 다음날 그냥 바로 사직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상한 거 먹으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지. 아, 양로원에 가서 내가 그 불쌍한 할머니들 매일 보살펴줘야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차라리 그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할머니가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줘야죠. 이 생명의 은인이지. 그 사람 말고도 도와줄 사람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러고 월급 주고 뭐 다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굳이 그것을 하겠다고. 별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매일 해야지. 매일도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가서 사진만 찍고 말이죠. 이런 일만 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게 이상한 젖을 먹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상한 젖을 먹고 자라서. 첨가되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멋대로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바꿔버리고 한 그 성경을 써서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성경을 써서 그런 것이.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것은 저도 믿음 생활 65년 경험입니다. 세상 사람도 경험 좋아하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자랍니다.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의 성장 단계가 있죠. 성경에 보면 갓난아기들이 있어요. 그럼 또 자라면 어린아이들이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고 용어도 나옵니다. 청년 또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있고 더 자라면 장로들이 있고 또 노인 또는 늙은이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갓난아기들아 뭐 이렇게 갓난아기 오늘 여기도 나오죠. 어른들아 이렇게 나오고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란다 그 얘기죠. 구원받고서 20년도 지난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에요. 한 20년 정도 지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뭐 2, 3년 아니면 5년 내에 바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고 뭐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공부도 성경도 공부 많이 안 하고 뭐 특별한 무슨 지식을 알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높아져요. 이야 내가 대단한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틀린 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지적받고 막 마음이 뒤틀리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죠. 그 20년 된 사람이 보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저거 저러다가 쓰러지는데 이렇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20년 정도 어떻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20년 지났어도 열심히 안 하면 똑같아요. 혹은 퇴보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왜 그런가요? 마귀가 그 일을 맡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도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 보면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나 20년 됐어도 꼭 구원받은 지 한 1년이나 2년 된 사람 행동을 1년도 안 된 사람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20년, 30년, 40년이 돼도 늙은 갓난아이가 있는가 하면 거듭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어도 공부해서 장로급에 도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열심히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젖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일도 있고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섭취해서 이것을 내가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형성이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죠.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기도합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파는 이 구절을 바꿔버림으로써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을 갖고 독소가 들어있는 용의 독, 독사의 독, 지독한 독들이 거기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그 독을 먹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탄의 그러한 모든 괴계를 걷어차버리고 밝은 빛으로 나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